6절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서구적인 대학의 인류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국립대학입니다. 이 볼로냐 국립대학은 1088년도에 세워졌는데 교회법과 로마법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또 정부의 지도자 관료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대학은 오직 일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맞춰지는 그런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이 대학이 이와 같은 교육적인 시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얻어진다라고 하는 원리와, 교육은 단순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이들을 도와주신다 하는 놀라운 성경적 원리 가운데서 대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볼로냐 대학의 문서를 보면 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의 중심이 예배인 것을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입학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볼로냐 대학의 이 정신이 바로 십계명 정신이고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 삶의 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룰은 무엇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은 돈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 다 내 손아귀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심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기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남들이 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건데,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할 때 잘못된 부당한 이익들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섬김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를 원하고 그 사람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육하는 사람, 자녀 키우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 좋고 하나님 봤을 때 다 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자꾸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군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 예배 시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뜻을 갖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약속하는 그 사람이 성도다. 그 성도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천만이 넘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너만큼은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예배하는 사람 다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너가 살면서 선을 갚아라. 이 선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오니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게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한 주간 지켜나가면서 살아봐라. 그러다가 너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거든 그때 나한테 불러봐라. 아버지, 어렵네요. 그럼 내가 당장에 쫓아가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만들어주리라. 그 성도는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예배의 약속을 지키려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수단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 방법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인맥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오겠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대단한 국가적인 공헌을 가정 안에서도 이름 날릴 수 있는 그 시점 되면은 그 사람과의 인맥 때문에 거기서 낙마합니다. 장관 후보로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올라온 거 참 잘한 일입니다. 왜 올라왔어요? 어떤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학력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인맥, 학력 때문에 거기서 낙마하는 거예요. 세상 수단 방법은요, 되는 듯하고 그거 있으면 갈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그거에 올가미에 걸려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끝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가 환난 날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선을 갚으며 살다가 환난 날만 되면 나를 부르기만 해라. 다른 거 뭐 필요 없다. 아버지라고 외치기만 해라. 내가 쫓아가서 너를 건져내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너의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살고 예배로 인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배 드릴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2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용품으로 섬기는 거 하지 마라.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금송아지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야지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들 만들지 마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작품들, 조각들 이런 거 다 싫어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적인 내용을 위해서 또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작품들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레가 오올리브 아파인데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큰 산, 큰 나무, 큰 바위, 뭐 불상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앞에 절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용품 만들지 마라.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속의 문제예요. 성경은 내 마음속이 우상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공장.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숭배, 우상공장이에요. 온갖 가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뭘 하면 지도자, 하나님 말하는 거 그 관심 두지 마라. 하나님 한 분 앞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집중하라. 좋은 신앙의 상징조차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쓰인다면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기독교인들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 목걸이 해주고 야 이거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다니면 된다. 귀신 영화 나오면 신부들이 십자가 붙들고 가면 귀신 떠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대용품, 신앙의 대용품들 만들지 마라. 하나님 한 분 앞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신앙의 대용품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 어느 정도 1000대 1은 복을 주신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기에요, 3, 4대의 저주가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삶동에 3, 4대의 저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1000대의 복을 받기 때문에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의 감격에 빠져보셨습니까? 아니, 혹시 사랑의 감격에 빠져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 하나가 내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짓 하나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서 손짓 하나, 모습 하나, 막 거기에 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향기 하나만 해도 내 가슴이 오랫동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 전체가 열려서 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격.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를 바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주님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생각나고 주님만 떠오르는 그 사람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환난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날 한번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 한번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쫓아와서 그 기도 끝나기도 전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문제 해결해 줌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너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반대로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 작곡까지요. 핵심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일주일 동안 나 자신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왜 합니까? 날 위해서. 자녀 왜 키워요? 가정을 왜 다듬습니까? 사업 왜 합니까? 교육 왜 받고 공부 왜 합니까? 다 날 위해서.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날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거룩한 줄 이날도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이 한 시간에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슬프면 슬픈 거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교회를 나와도 나한테 맞는 교회,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교회 나와도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하고 내가 치료받기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날 위하여. 예배는 뭐예요? 날 위하여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워십 서비스예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 날 위하여.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관, 내 중심, 내 감정, 항상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꽉 자기 자신만 차 있어서 일주일 내내도 자기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심지어는 이 머릿속에 자기 아내도 안 들어가 있고 남편도 안 들어가 있고 자식들도 없고, 위기만 닥치면 자기 머릿속엔 자기밖에 없는 이 머리 같고, 주일날까지 이날 내 날 아니거든요. 6일 동안 널 위해서 살았으면 하루 주의 날 주님 바라봐라, 주님 위하라. 그래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이날까지 머릿속에 자기만을 위하여 꽉 차서 예배 시간에도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 마음, 저 마음, 이 감정, 저 감정, 자기 기준 온통 마음속에는 자기만 꽉 차 있는 것. 너를 위하여 이런 너 편한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못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오늘 생각의 전환이에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이 거룩한 주의 날, 내 날 아니잖아요. 이날 하루만큼은 주님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섬길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내가 각오를 다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생각에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이날 하루, 이 시간 하나만큼은 예배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해답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는 해답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 마음, 결심, 각오, 결단 이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우리는 어떤 직장 들어갈 때 이력서를 냅니다. 이 이력서가 뭐예요? 밟을 이 세월 역자. 내가 밟으며 달려온 세월이에요. 내 몸이 간 게 바로 내 인생이에요. 내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생각도 바뀌어지고 결심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했던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처음부터 예배의 성공자는 아니었어요. 도리어요, 예배의 가장 큰 실패자가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도 예배 시간에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은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바뀌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은요, 왕이 됐어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집에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뭐 악기도 만들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작업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의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악기를 불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신명기에,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호와의 궤는 매는 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 갔을 때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리였어요. 24km나 걸려요. 야, 황금으로 만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를. 그냥 썼던 수레 만들면 좀 불경할 것 같으니까 수레를 처음에 만들어요. 만들어서 멋진 소에가 넣고 그리고 소 뒤에 있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올려놨어요.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24km를 어떻게 메고 가냐. 안 되겠다. 여기다 놓고 편하게 하고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편하고 싶은,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몸이 편한 대로에 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다윗아, 너 예배 드리지 마. 난 너 예배 받을 수 없어. 예배 중지. 예배를 패하자. 더 이상 소가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지. 소 걸어가지 마. 멈췄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안 가고 멈췄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랑 아요가, 야, 이거 소가 왜 안 가? 엉덩이를 딱 채찍으로 딱 친 거예요. 소는 지금 앞에서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못 가게 하는 소를 엉덩이를 치니까 소가 놀라서 콱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순간에 수레에 걸려있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우사가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큰일이지 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죽어? 야, 무서워서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겠다, 섬기지 못하겠다. 그냥 법궤를 땅바닥에 팽개쳐놓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복 주신 하나님인데,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사람을 죽이지? 이건 말이 되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의 행적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레에 올려놓고 나는 편하게 걸어가려고 했구나.
내 몸이 편안하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데, 내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예배를 실패했구나.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버려놓은 그 땅으로 가서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들고서 걸어 나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걸어 나오는데요, 7걸음을 걷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배자를 내가 찾겠다. 그 예배자를 내가 만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내가 찾아가겠다.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를 내가 찾겠다. 7걸음도 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길바닥에서 번제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올리면서 펑펑 울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춤추며 뛰어오면서 왕관 멋지게 쓰고 의관 잘 갖추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춤추면서 24km를 뛰어오니까 속옷이 다 내려갈 만큼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이 편하려고요, 날 위하여 있는 예배 시간. 내 몸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날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았는데, 내 날 아닌 주의 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향한 이 짧은 예배 시간에도 내 감정이, 내 육체가, 내 몸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중지. 누가 날 위한 예배자를, 그런 예배자가 있겠느냐?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여호와를 위한, 그래서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구별되도록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요, 훈련입니다. 몸이니까요. 이 몸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써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멘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박수도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춤도 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내 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구별된 산, 반응하는, 그래서 예배에 팔짱 끼고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참여자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내 자신은 죽고요, 주님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쇠야 되고요, 하나님은 흥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오늘까지도 내가 날 위해 살 수 없어요. 이 한 시간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 말씀과 언약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자, 오늘도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던 거기서 7걸음도 가지 않아서 주님 만납니다. 예배 실패와 예배의 간격은요 7걸음도 차이가 안 나요. 제대로 내 몸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7걸음도 가지 않아서 주님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1분도 안 돼서 주님이 내게 달려와서 내가 너 찾았다, 내가 너 만나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은요,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는 다윗처럼 예배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 이 예배드리는 다윗의 이 예배 처소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우리 교회의 6가지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를 찾아가고 거기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우리 오늘 이 예배가요,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6일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주의 날, 내 날 아니고 주의 날인데 이 날까지 날 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까지도 날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중심,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한테 맞으면 좋은 교회, 나한테 안 맞으면 나쁜 교회, 나한테 맞는 말씀이면 은혜 받는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면 아무 감동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 성도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사는 모습. 주일날 하루만큼은, 이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그 마음 갖고 내 몸 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셔야죠. 내 마음 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좋으셔야죠 하는 그 예배자. 7걸음 걸어가는 시간도 못 되어서 찾아오실 주님인데 평생 예배드리면서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서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 기뻐하다가 그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한 주간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